19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81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에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게 묻자 하니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찢는다 한 것을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내가 보시고 아들이 같이 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혹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여러분 찬송가를 아십니까? 147장의 찬송가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참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직접 부르면 좋겠지만 제가 찬양을 잘 못하는 관계로 영상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듣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지금 1절과 2절을 들려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양을 여러분 부르다 보면 마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이 냉랭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마 그때 그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잊으려고 해도,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 조명을 비추고 있어요. 클로즈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으면서도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아 예수님 가운데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죠. 누가 있었습니까? 양옆에.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는요,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강도는 절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사람의 부류들은요, 아주 흉악한 죄인이거나 아니면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로. 이 당시에는요,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을 아주 큰 중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반기를 들었다 하면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봐라,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뭐라고 고소합니까? 저가 자기를 왕이라 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아니, 우리에게 왕은 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하니 로마의 반역자 아니요, 십자가에 매달으시오, 십자가에 매달으시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이 강도들도 그냥 강도가 아니고요, 로마의 반역을 일삼으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역을 하면서 말이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른 일종의 테러리스트들이에요. 테러리스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강도들이 예수님의 양옆에 이렇게 매달렸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만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구원자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라. 아니,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구원자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있으면 어떡하냐. 당장 내려가서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그 십자가 곁에는 이 강도가 있었는데, 누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옆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녀요. 이렇게 예배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의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의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아요. 저 기둥 뒤에 숨어 있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종교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가 봐도 정말 크리스찬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한 번을 안 빠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11조 철저히 드립니다. 때가 되면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영락없는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예배 안 빠지죠, 기도하죠, 11조 드리죠, 그리고 때가 되면 구제하죠, 그리고 금식도 하죠, 그런 사람 보면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속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속을 딱 보니까 겉모습은 믿는 자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보이는 건 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한 척, 믿는 자인 척 하지만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웃기는 사람들을 봤어요.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거든요. 근데 다음 주가 돼가지고 교회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별로 안 온 거야. 지난주에는 엄청 많아가지고 막 무리를 지어서 갔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몇 명 되지가 않아요. 야, 이 사람 다 어디 갔냐? 지난주에 나왔던 그 친구들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저 절에서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맛있는 간식을 많이 주니까 다 글로 갔다는 거예요. 다 글로. 예. 그리고 또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에도 보니까 몇 명 없어.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없냐? 성당에서 초코파이를 2개 주는 날이래. 오늘이 맨 마지막 주는 성당에서 초코파이를 2개씩 줘. 그러니까 다 글로 간 거야.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 더 주면 성당 가고 교회 가고 절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넌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래.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에서 살았대. 근데 너 왜 그러냐? 왜 그래?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절에 가고.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저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10년 20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시나 그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이 없는 종교인들이 있을까 저는 참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안에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당신은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크리스찬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있다면 예수님을 꼭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의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종교인이 없기를, 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 강도처럼, 예수님의 곁에 있지만 믿지 않았던 이 강도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종교인이 없도록 여러분 마음에 내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크리스찬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곁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복장이 총 5가지예요. 복장이 하나는 머리에 쓰는 두건이 있고요, 천이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딱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속옷이 있습니다. 속에 입는. 그리고 겉옷이 있어요. 그리고 겉옷에 두르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발이 있어요. 샌들. 그렇게 5개를 일반적으로 이제 복장으로 갖추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가졌다 이 말이에요.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하나는 수건, 하나는 겉옷, 하나는 신발, 하나는 허리띠, 이렇게 4개를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그럼 군인들이 몇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몇 명이에요? 4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4명이서 제비 뽑아서 가졌다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몇 개가 남습니까? 옷이 하나가 남지요. 속옷이 남는 거예요. 속옷. 그런데 이 속옷을 누가 가질까? 지금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하나를 가져갔다, 그렇게 기록돼 있죠. 왜냐하면 4개로 쪼개가면 그걸 어디에 쓰겠어요? 아무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사형수들의 옷도 가져갑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형수들의 옷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가져가고 그런 거 안 가져갈 것 같죠?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때 그 당시에는요 옷이 굉장히 귀해요. 지금은요 막 기계로 막 찍어내죠. 그래갖고 그냥 대량으로 막 생산을 하지만 그때는 다 수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딸리고요, 옷이 귀할 때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뭐 사형수들 옷 그런 거요 다 가져가고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옷부터 벗겨요. 그래가지고 그 옷도 다 가져갔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런 옷들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 갖는 것이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전통이었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딱 그러면 저 옷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 가질까?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옷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이에요. 이 로마의 군사들은요 예수님이 신음하며 죽어가는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죽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의 군사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죠. 근데 그 군사들은, 그 군인들은 예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물건을 나누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에게 주어질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즐비하게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세속적인 성도들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속적인 성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겠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아니에요. 예수님께 1도 관심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교회가 쓰러지든 무너지든 뭐 기독교가 어떻게 되든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의 관심이 뭘까요? 그들의 관심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세상의 것들로만 마음이 꽉 차가지고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는 1도 관심이 없고 세상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잖아요. 대표죠. 그러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6월절이 되면요,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거든요. 6월절이 되면 아주 그냥 뭐 예루살렘의 큰 잔치입니다. 큰 행사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인구가 8만 명밖에 안 돼요. 2000년 전에 8만 명. 근데 6월절이 되면요, 수백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가지고 그 6월절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전세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세를 드리는데, 그때 그 장사를 독점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재물 장사를 했어요. 양이 평상시에 10만 원인데 6월절이 되면 20만 원에 팝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해요. 성전세로 내는 동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환전해 주는데 평상시보다 몇 배를 부풀려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걸 대제사장이 독점했어요. 그러니 그냥 6월절만 되면요, 돈을 아주 쓸어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이 되면 대제사장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을까요? 돈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돈에 있죠. 왜사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은요, 마음에 정말 세상 것들로 가득 차가지고요, 오직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표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을 손에 감으신 다음에 전부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하는 상을 다 뒤집어 푸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예수님께는 1도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고객의 20%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20%가 크리스찬이야. 자기 고객에.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집사님도 찾아오고 권사님도 찾아오고 장로님도 찾아오고 심지어 목회자도 찾아와요. 목회자는 찾아와서 뭐 합니까? 네? 목회자 찾아와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어디다 개척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디다 개척하면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참 어이없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악한 영들과 여러분 함께하는 악한 영들이 쓰는 그 무당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거기 찾아가서 무릎 꿇고 조아리면서 여러분 뭘 묻겠어요? 믿는 자들이 뭘 묻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묻겠어요? 그거 물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뭐 물어봐요? 이번에 승진 되겠습니까? 어디로 이사해야 돈 운이 있겠습니까?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어디다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전부 그런 거 물어봐요. 크리스찬들이 무당에게 돈 들고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을까요? 교회에 관심이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쓰러지든 말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파하든 말든,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뭐 마음 아프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되면 돼요? 돈만 많이 벌면 돼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곁에 있었던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신음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의 옷만 내가 무엇을 차지할까? 야, 저 신발이 내 사이즈에 맞을까? 저 허리띠에 메이커가 뭘까? 저 겉옷에 저 비싼 걸까 아닌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관심이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고 오직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자, 25절을 우리 한번 보죠.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벌 아내 마리아와 달라 마리아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육적인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시는 아니죠. 어머니, 그리고 옆에 뭐예요? 이모라고 되어 있죠. 이 이모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여인입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다 여자죠. 예.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남자들은요 다 큰 소리치고 전부 다 도망갔어. 죽을까봐. 남자들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를 뭘로 보십니까? 그래놓고 다 도망갔어. 근데 여자들은 조용히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조용히 예수님 곁에. 이 사람들은요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도 않아. 감춰진 사람들이에요. 감춰진 사람들. 근데 이런 별 볼 일 없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민초 같은 이런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을까요? 왜 십자가 곁에 있었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 여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정도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들의 이 사랑을 보십시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5장 41절입니다. 4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은 아까 그 여자들을 포함한 다른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들을 포함한.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라는 것은 사역 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 초기. 그러니까 사역 초기부터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베드로는 다 알아요. 여러분 뭐 야고보는 다 압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아무도 몰라. 다 감춰져 있고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면서 꾸준히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조차도 그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무엇인가를 묵묵히 하는 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뭐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안 하든 묵묵히 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 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뭐 어떤 일이 있든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묵묵히 섬기며 묵묵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여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 여인들을 내려보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데 이렇게 십자가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쭉 보니까 한쪽에서는 군인들이 물건을 나누고 있고 옆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강도들이,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들이에요. 예수님 초기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겼던 그 여자들, 그 여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 저들이 여전히 내 곁에 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같은 자도 있고 군인 같은 자도 있지만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충성하며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예수님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외롭습니다.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늘 외로워.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곁에 늘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위로를 얻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싹 풀어지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돼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죠. 얼마 전에 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어떤 한 유해가 발굴이 되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이 유해가 얼마 전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 현장에서요. 근데 자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격하는 그 자세 그대로 딱 발견이 되었어요. 그 옆에 있는 게 다 저 초록색이 파란색이 총탄이고, 그리고 저 철모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격하는 자세로 그대로 유해가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발굴이 됐잖아요. 6.25 때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까 유전자 감식을 해보니까 저 경북 의성에 살던 고 조응성 하사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결혼을 해서 5살 그리고 3살의 딸이 있었어요. 2딸. 그런데 나라가 전쟁이 나니까 이제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다가 사격하는 그 자세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이요 지금 74세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오징어를 사줬던 기억이 아직도 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 이후로 아버지는 보지 못했어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지 않은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지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충성하는 여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는 일도 관심이 없는 세속적인 성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은 전부 세 번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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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